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7편은 몇 절로 되어 있죠? 예, 두 절로 되어 있죠. 이 어떤 시편의 150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오늘 117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두 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솔직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계속 외우세요 하고 그냥 몇 번, 100번 반복하고 그냥 끝낼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두 절 갖고 어떻게 찬양할까 설교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117편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찬양하는 대상이 대해서 나오는데, 두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대상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라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하는데, 고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고임이에요. 고임이란 뜻이 참 재밌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방인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 낯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백성들아, 나라들아, 모든 나라들아 하면은 그냥 all nations라고 하는데, 그 깊은 뜻 가운데 이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 이 뜻 가운데 고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 기자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5장 9절부터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수신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먼저의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술을 왜 주셨을까요? 뭐 밥 먹으라고도 줄 수도 있고, 얘기하라고도 줄 수 있고, 뭐 다 주셨죠. 근데 오늘 117편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내게 주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데, 어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한 것은 개인적으로 찬양할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봤어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이 민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찬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라도 찬양하고 민족도 찬양하고 그리고 각 개인별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찬양해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2절이에요.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단어를 여러분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는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인자, 긍휼, 사랑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른 다음에 홍해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미리암과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왕이라는 그 신분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새벽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이라서 힘드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그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오버플로잉 처치라고 해서 이제 이창호 목사님 계신 곳인데 순복음교회 계열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초창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교회 시계를 가려버렸어요. 시계를 가려버리고 그 시계를 가려보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초창기만 해도 시계를 가리고 아침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면 밤 9시래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물론 젊은이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뭐 그렇게 다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니까요. 근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뛰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들 우울증이 사라지고, 청년들 얼마나 우울증 많습니까? 우울증 사라지고 아픈 거는 뭐 사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아, 저거구나. 진짜 예배하면, 진짜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 찬양하면 그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것을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잘하고 된 겁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얼굴이 이뻐서 돈이 많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뭐 자식이 잘 돼서.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함. 진실한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라고 한다면 에메트라는 건 진리라고 하는데 이 뜻은 좀 다르게 좀 보면 세우다 또는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함, 진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과 진실함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적은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맺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다 예수님을 못 받고 죽여버렸어요. 즉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이 계약한 자녀들과는 절대로 그 계약을 깨지 않았어요. 깨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에메트, 진리, 진실함이에요. 그 진실함이 어떠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한 구절에 참 은혜가 된 거 뭐냐면 사람은 변덕스러워가지고 그냥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쁘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헤세드하고 에메트, 긍휼과 진리, 진실함인데 저는 이제 헤세드하고 또 에메트를 보면서 헤세드가 또 은혜라고도 좀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뭐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저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이 두 가지 단어가 딱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한 가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은혜와 진리. 그 은혜는 헤세드고 진리는 아까 에메트라고 했죠. 에메트와 헤세드가 충만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1장 14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는 이 말 보면서 저는 이 117편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한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민족들을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은혜와 진리를 찬양하라고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럼 나도 성령 안에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 말씀도 충만함으로써 성육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매칭이 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아무 공로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정말 희생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게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체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직분이 됐든 나이가 됐든 건강이 됐든 재산이 됐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하고 2절을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시편 기자라고 생각해보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